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자 모이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요,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한 번 더요.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 걸음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저 사망에 찜한 골짜기라도, 저 바다에 거친 파도 속이라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죠. 예수님 함께 하시니 우린 결코 두렵지 않죠.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세요. 저 사망에 찜한 골짜기라도, 저 바다에 거친 파도 속이라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죠. 예수님 함께 하시니 우린 결코 두렵지 않죠.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 걸음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아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요,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풍요롭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 친지들을 만나 정겨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유재 전도사님께서 오래된 병을 고침받은 병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저희들 그 말씀 믿음으로 경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역사하셨던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명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는 이러한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체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라오며, 특별히 사랑부 친구들 저희 모두가 전도의 도구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함께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면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오래된 병을 고침받은 병자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추석도 잘 보내셨나요? 벌써 추석이 며칠 지나고 9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이제 정말 날씨도 많이 가을로 바뀌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단풍도 드는 계절이 될 텐데요. 우리 오늘 9월 마지막 주 오래된 병을 고침받은 병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방금 진성용 전도사님이랑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천천히 알아볼 텐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이 바뀔 때는 병에 걸리는 일이 매우 쉬워요. 감기도 걸리기 쉽고 또 여러 독감도 걸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그걸 병원에 가서 고치지 않고 계속 아픈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 안에 병이 계속해서 있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쉽게 감기에만 걸려도 너무너무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오래된 병을 계속 고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또 낫기 어려운 병이 있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플 때 꼭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오랫동안 엄청 긴 시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렇게 절기, 명절이 되자 우리가 추석에 시골로 또 가족들에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될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을 지나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문을 지나다가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보게 되셨어요.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있거나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못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 텐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모두 아프거나 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과연 이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움직였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이 연못 근처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못이라는 건 우리가 강이나 바다처럼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그곳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누가 일부러 그 물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이상 그 물은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흘러가는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만지면 그 물이 움직이고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물이 움직이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야,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을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당시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또 낫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렇게 한 명밖에 병이 낫지 않지만 나올 수 있다는 낮은 가능성, 정말 작은 가능성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어서 낫지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가 무슨 병이 있느냐, 아니면 너가 얼마나 아팠느냐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기만 하셨는데도 오랫동안 아팠던 것을 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제가 무슨 병에 있어요, 제가 얼마 동안 아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병을 가지신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이 38년 동안 병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보시고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팠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병이 낫기를 원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병이 낫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예수님께 조금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저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저 연못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 네, 제가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기보다 저 연못에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38년 된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또 누군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동안 도와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렸을 때 자신도 빨리 가고 싶지만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이 낫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곳에 저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외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38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가진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무도 정말 그 예루살렘에 그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돌봐주고 또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38년 된 아픈 사람은 저를 저기에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은 걷지 못해서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걷지 못해서 베데스다에 물이 흔들려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걸었으면 진작에 베데스다에 들어갔을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38년 동안 아팠던 병이 낫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건 기적이에요 하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들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낳은 것에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자신을 낳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이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이렇게 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평범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자신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해서 병이 못 나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이 아프다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기만 하셨는데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아파요. 예수님 제가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을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 저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원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아플 때 병원에 가기도 해야 되고, 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을 돌보아 주신 거죠. 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나 없나 지켜보고 또 관찰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 38년 된 아픈 사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도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38년 된 병자, 아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셨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아팠던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되었어요. 이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이 아팠던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같이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병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1번.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2번, 그대로 누워서 계속해서 아파했어요.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자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일어났어요. 2번, 그대로 계속 아팠어요. 정답은 바로 맞아요. 1번,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은 땡땡땡 동안이나 오래된 땡도 고쳐주셨어요. 우리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맞춰볼까요? 예수님은 몇 년이었죠? 바로 38년 동안 오래된 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짧게 아픈 것과 오래돼 아픈 것, 그것은 상관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가 늘 건강하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언제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 1번, 밥을 골고루 잘 먹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야채들도 맛있게 먹어야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바로 잘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잘 자는 시간을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도 선생님들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 걸렸다면 꼭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또 오래된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침받는 자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그 고침 받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또 우리에게 오래된 병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함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랑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손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8년이나 된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함께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이 시간 축도로 9월 2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롭게 10월 한 달 잘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가 일터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